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화 아바타 2 물의 길 그거 저도 봤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장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영화는 정신을 홀딱 빼놓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러닝타임 3시간 동안 잘 봤습니다. 그 영상이 좀 환상적이고 그리고 화려한 기술에 압도된 부분도 있지만 그 영화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명대사들이 제 마음을 많이 끌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행복은 단순한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가족이 우리의 요새다. 그런데 무엇보다 최고의 명대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한 가정의 가장인 제이크 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지킨다. 그것이 존재 이유다. 내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나서서 내 가정을 지킨다. 그게 아버지가 존재하는 이유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부에 그 침입이 있을 때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버지고 내 가정의 정신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고 또 내 가정의 사랑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제이크 썰리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는 게 참 숭고하더라고요. 제이크 썰리는 자기가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끝까지 내 가정을 지켜나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는데요. 난 아무것도 없어. 계획도 없어. 하지만 가족은 지킬 수 있어.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정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시죠? 그게 아버지이고 그게 가장이고 그게 부모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 모두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신앙도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주일 한예배 시간에 우리 가정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3세대에서 4세대로, 4세대에서 5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1세대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2세대고 그 다음에 야곱이 3세대, 요셉이 4세대 이렇게 계속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소망을 한번 품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세대에서 2세대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26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흉년이 있었거든요. 인생은 흉년 없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26장에 오면 이삭도 흉년을 만났다고 나와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잘했는데 그의 자녀가 흉년을 만났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앞으로 나의 자녀가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염려가 되시나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이런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런 토대를 만들어준다면 내 자녀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계승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 되겠다, 먹고 살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 너 여기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의 거의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믿음의 2세대인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계승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승된다는 말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들을 정도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아주 좋았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도 이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게 말씀이 계승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을 보면 창세기 12장의 데자뷰 같거든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 드는 바람에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원래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거든요. 그처럼 지금 이삭도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안 내려가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 흉년이 들어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보다 아들 이삭의 신앙이 더 성장한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인 믿음의 2세대로 신앙이 넘어갔을 때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말씀이 계승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흉년을 만났지만 흉년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만날 때도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고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이 흉년을 만났을 때도 이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녀들로 삼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은 내 자녀가 흉년을 만났을 때 너무 빨리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 흉년이 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또 그 나름대로 흉년이 있고 청년기에도 그렇고 어른이 되면 흉년이 크지요. 그 아이의 그 자녀의 나이에 맞게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흉년을 만났을 때 아빠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빠가 여기 있다. 아빠가 너를 다 보호할 거야. 내 문제 다 해결할 거야. 너는 자녀니까 자녀는 고생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고생하면 돼. 이러면서 자녀가 환난을 만났을 때 아빠가 나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의 마음에 아빠가 계속 남는 거예요. 아빠가 남는다고요. 이 자녀들도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을 놓고 기도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나름대로 그 흉년을 만났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도 막 붙들고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누가 남느냐면 하나님이 남아요. 왜 부모님들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아빠를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기는 거라고요. 아빠가 잘못하면 내 자녀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통로를 아빠가 막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극복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이겨내지만 그의 아들인 이삭도 말씀 붙들고 이겨내잖아요. 이런 말씀이 계승되어야 한다. 이 시간 우리 점검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고 있는가? 또 하나 두 번째, 이 가정에 무엇이 계승됐느냐면 순종이 계승됩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순종이 계승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거기 떠나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랄은 흉년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 있으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랄이 흉년이지만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이삭은 그랄을 떠나지 않고 거주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주했다는 말은 오랫동안 여기에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6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은 거예요.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고 하나님이 율례와 법으로 준 거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의 아들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가 개성된 거예요? 순종이 개성된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도 중간중간 불순종을 했어요. 특별히 아들 주신다는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가장 큰 그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에 얼마나 고민이 많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숙제가 많았는지를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중간에 불순종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다듬고 붙들어 이끌어 가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급기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거를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본 겁니다.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순종하는 거. 상황은 정말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을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눈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보고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들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원칙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 계승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보여주셔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들이 순종의 사람이 될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데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순종을 계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남겨주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순종을 계승해서 하나님 찬스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 고향교회 시골교회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 고향교회 충청도 당진에 있는 시골의 교회인데 75년이 됐거든요. 75년 기념으로 그 교회 출신 목회자 3명이 가서 3인 3색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설교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1세대거든요. 그 위에 조상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에 교회 못 가도록 집안에 가두기도 했답니다. 그럼 문을 부수고 교회를 갔다 와서 그렇게 맞았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믿음의 1세대로 시작한 아버지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 가정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 장로님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는 후손들이 되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가정이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김 양식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드시는 김 그걸 이제 바다에서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 가정이 했었는데 겨울에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해야 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김 100장을 한 톳이라고 하는데 그 한 톳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그 100장이니까 좋은 상품 중간에 나쁜 걸 끼워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슬그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어머님이 두 분이 의논하는 중에 교회 청소를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서 매일 화장실 청소, 그리고 교회 예배실 청소. 그러기를 몇 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한 번은 집에 거지가 왔습니다. 동냥하려고. 근데 그 거지를 보는 순간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거지로 찾아온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거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3개월을 데리고 산 거예요. 집안에. 거지가 잠깐 나갔다가 친구 2명의 거지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 거지들도 같이 살았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처럼 여기는 분, 제 안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2세대인 저에게 내려오면서 순결하게 순종했던 것들이 약간 훼손되기도 하고 무너진 부분도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항상 일관되게 흐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순종하는 게 속이 편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리 잡은 이유가 뭘까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순종을 보고 자라니까 부모님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1시간 기도,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만 시간의 기도 채우자, 그리고 성경 통독해서 5만 장의 성경 읽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해 시작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하니까. 교우들은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토가 달릴 수 있겠어요? 이것을 자녀들이 볼 겁니다.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어릴 적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계승해 보세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게 커요. 이걸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 말씀을 계승하고 순종을 계승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계승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 그랄 땅 떠나지 마,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셨어. 너도 아브라함처럼 보고 배웠으니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을까요? 12절로 가서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죠?
흉년의 때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잖아요. 흉년이니까. 게다가 이삭은 그동안에 그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처음.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도 이전에 상추를 한번 이렇게 농사해서 그거 따먹어 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상추도 죽였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농사 짓는다는 게. 생전 처음 농사 져본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흉년의 때에 생전 처음으로 농사를 졌는데도 뭐라고 나오느냐면 100배를 얻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가 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농사와 연관된 거니까 농사를 통하여 소출을 그만큼 얻었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계승된 것이 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계승되고 순종이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계승된 것이죠. 축복이 계승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아들에게도 계승이 됐단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지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 자녀에게 막 축복하고 안수하고 선포하면서 내 자녀 잘 될 거야, 부유해질 거야,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렇게 축복하면 내 자녀가 그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습니까? 진짜 축복이라는 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늘 이삭 얘기인데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잠깐 기억해 보세요. 이삭이 지금 농사를 져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어 가지고 크게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을 보니까 그랄 땅에서 그가 크게 복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잖아요. 그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깁니다. 우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이 꺾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면 되지 뭐. 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정착을 해요. 그것도 빼앗았어요. 그때도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몇 번에 걸쳐서 우물 파면 빼앗고 우물 파면 빼앗고 반복되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손을 들잖아요. 이 어떤 경우와 어려움, 흉년을 만나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축복 아닙니까?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삭이 여기서 우물을 뺏기고 쫓겨나면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정착한 데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면 또 우물 나오고, 그걸 보면서 야, 이 이삭이 풍수지리에 능한가 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삭이 용케도 좋은 장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 우물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던 부분도 강조를 했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기억하라고 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삭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랄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줄 거야.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일을 내도 돼도 저 일을 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자녀들의 교육을 점검해 보면서 지금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요, 외국에 여러분의 자녀가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열악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작이 미약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정말 함께하기만 하면 앞으로 보세요. 그게 축복이 계승된 거거든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 1년 동안 예산과 결산 부분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보고를 했죠. 그걸 보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1년 동안 드린 선교 헌금이 1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세웠던 예산이 3,200만 원인데 거의 4배 가까이 헌금이 많이 된 겁니다. 선교 헌금만. 그것을 가지고 가나에 10개 이상의 우물을 팠고 2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 가나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뭐 오토바이도 사드리고 뭐 의자도 사고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리고 교실도 하나 짓고 가나와 필리핀에 우리 교우들이 드린 헌금 그걸 통하여 15개 교회 목사님들을 매달마다 후원해서 그분들이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했고 태국에 우리가 보낸 헌금으로 태국에 있는 장학생들을 길러내고 또 국내의 많은 어려운 교회들도 도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한 게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헌금한 걸 고스란히 다 한 푼도 남김없이 선교를 해서 썼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빚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빚이 있어요. 그걸 갚아야 돼요. 선교 그렇게 안 하고 그 빚을 갚았으면 지금 이자도 많은 이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기뻐하시고 각 사람 마음에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었을 때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걸 고스란히 다 선교를 위해서만 쓴 일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설령 교회가 잠시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절대로 선교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어렵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계승된다고 했으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축복은 내가 계승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 물려주면 축복이 계승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는 2가지 하시면 돼요. 말씀 계승하고 순종 계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계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자녀가 흉년을 만났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가 말씀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아갈 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까치 둥지가 있더라고요. 그 까치 둥지 위에 매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어요. 까치 둥지 안에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매가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걸 본 어민지 아빈지 그 새끼가 그냥 날아가 가지고 매를 공격하더라고요. 부리로 매를 막 쪼는 거예요. 매가 도망가더라고. 이 매가 까치가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까? 내 자녀를 지키려는 그 부모 까치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 본능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은 본능이라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신앙 지켜야 돼. 내 자녀들 신앙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에 말씀을 계승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에 순종이 계승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